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밉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거닐기 위해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우리는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상당 부분 멈추는 팬데믹 쇼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수가 한 공간에 이제 장시간 모여 있어야 하는 교회의 특성상 전염병에 대한 우려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빠르게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시스템으로 전환하길 시작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인력풀이 큰 교회는 이런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어차피 더 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예배를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팬데믹 이전에도 웬만하면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소형 교회들이었습니다. 나름의 최선책을 강구하여 불안에 떠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배 영상을 다급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달라진 이런 분위기는 여름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겨울까지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지라고 예상을 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하고도 반이라는 시간을 바이러스와 씨름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1년 반의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런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크게 느끼셨는가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추슬러진 이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주일학교는 이제는 괴사 직전입니다. 효율성을 중시하고 또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한 젊은 세대는 이제 대면 예배를 비효율적인 것, 필수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는 대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개인의 신병과 다른 일이 있다면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뿌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들에게 점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또 이웃을 위한 선행입니다. 이것들은 외적인 믿음의 증거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본 성도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영상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 한두 번입니다. 서서히 해이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편한 복장으로 모니터 앞에 앉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찬송과 기도 등의 다른 예배 요소는 넘어간 채 그냥 설교 말씀만 대강 듣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THM 석사 과정을 수료 중입니다. 역시 학교도 모이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모든 수업이 영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학기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시간 수업도 한두 번이겠죠.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듣는 수업인데도 왜 그리 집중하기가 힘든지 참으로 힘든 학위 과정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돈을 내고 듣는 수업도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하물며 예배는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예배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업보다 예배가 생명이 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100번, 1000번 이해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신앙을 위해 결심하고 각오하고 마음을 잡아보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다른 것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좌로 헌금을 보내고 또는 다른 성도에게 부탁하여 헌금하는 손길로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또 봉사하는 일들, 팬데믹이라 하지 않은 일들도 많겠지만 이제는 손에 잘 잡히지 않게 됩니다. 예배는 나중에 드리면 되지. 영상이 있으니 언제든 영상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시간이 아까우니 설교 부분만 들으면 되겠네.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듯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는 듯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인식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바쁜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본다고 교회로 오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 학습 활동, 수행 평가 등 학업 일정이 바쁜 주말이 된다면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가 대체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어디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장년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제 영상으로 대체 가능한 주일 예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꼭 주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들, 주중에 시간 날 때 영상을 보면 된다는 생각들, 이렇게 팬데믹은 우리의 예배와 믿음, 신앙의 모습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예배의 형태가 허용되며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 모든 상황이 닥쳐왔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적인 검토와 신학적인 분석을 할 겨를도 없이 이 모든 문명과 기술을 수용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한 고찰 없이 급하게 이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늦었더라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식과 본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식과 본질의 관계는 무엇인가? 형식이 중요한가? 아니면 본질이 중요한가? 우리가 진작 잘 알다시피 극단은 위험합니다. 형식의 극단으로 갈수록 형식주의가 되고 본질의 극단으로 가면 방임이 되어 버립니다. 그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잘 찾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역사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고 또 전쟁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자손을 낳고 흥망성쇠를 거듭하여서 우리가 주인공 같지만 역사서는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의 이름이 사울의 연대기가 아니라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이 직접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의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진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스라엘과 매일같이 혈투를 벌이곤 했습니다. 사울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사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사울이 세운 공이 있다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블레셋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병거는 3만이었고 마병이 6천 명이었고 보병은 모래알같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합니까? 사울이 선택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자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점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라도 좋으면 괜찮으련만 성경은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농사기구를 들고 전투에 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평소에 평화로운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농기구가 무뎌지면은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날카롭게 갈아오곤 했답니다. 그러니 이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했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형과 전략을 이용하여 그나마의 병사로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사무엘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길갈에서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백성들은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굉장히 당황했고 빨리 다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늦게 오는 사무엘이 문제였고 그의 실수였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자니, 제사를 드리지 않자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본질을 놓치기는 싫었던 겁니다. 사울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제사를 인도하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가끔 이렇게 원하지 않은 타이밍이 잘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하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쉬려고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는 순간 부모님께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 온종일 게임만 했느냐며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것이죠. 이런 기막힌 타이밍에 당황한 사울은 마음을 가다듬고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엘을 맞이해 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강하게 사울을 질책합니다. 왕이 대체 지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도 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무엘이고 이로 인해서 병사들이 도망쳐서 전쟁을 잘 치를 수도 없게 되고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니 천둥번개를 맞을까 두려워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을 해봅니다. 선지자께서 늦게 오시기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대답을 하자 사무엘이 낙심하여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셨겠으나 그렇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은 그 장소를 떠나고 사울은 남아서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사울이 행한 일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로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을 사울이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기일내로 돌아오질 않자 사울이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사울이 본질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본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질을 충실히 지키고 본질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의 아주 강한 질책과 왕권 교체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울이 당한 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깟 형식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공정하냐 이 말입니다. 해체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사울과 사무엘의 권력 다툼으로 여깁니다. 사울의 왕권과 사무엘의 제사장권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명백히 사울은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넘받고 월권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슬슬 사무엘을 넘보고 이제 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해석은 우리의 흥미를 끌고 관심을 증폭시키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공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왕권과 제사장권이 부딪힌 그런 단순한 권력 투쟁이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훗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권력 다툼에서 이기려고 다음 왕을 세웠다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했겠습니까? 개 중에 가장 강력하고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세의 형제 중 양치는 목동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리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울과 사무엘이 권력 투쟁을 한 것이라는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인 셈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와 제사의 형식을 사울이 순종으로 따랐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비대면 영상 예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살펴봤듯이 형식이 무너지는 것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형식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구멍에서 출발을 하듯이 본질이 무너지는 것은 어떠한 배교의 상황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함이 아니라 주로 작은 형식의 무너짐으로 시작되고 출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악한 세력은 신앙인들의 믿음을 한순간에 전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이것이 믿음에 관련된 일이 아니니 넌 해도 괜찮을 거야. 이것이 너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형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사단은 신앙인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 둘씩 쓰러뜨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철제 무기와 마병과 병거로 무장한 블레셋을 소수의 군대로 물리치는 막강한 용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형식을 간과하고 무너뜨리고 넘어가 버리니 사울은 서서히 악한 영에 잠식되어 갑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했던 형식의 무시가 이제는 본질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좋은 가축을 남겼으며 또 교섭을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본질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한탄을 하시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 시작하여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까지 무너진 참담한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과 본질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식과 본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언제나 형식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본질은 혼자서 따로 보이거나 만져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그 본질은 언제나 우리 삶의 형식으로 담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음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시와 말씀은 우리가 가진 어떤 형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글자입니다. 책입니다. 본질은 형식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도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형식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정작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본질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무시하고 형식을 소홀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성경의 형식을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의 계시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는 계시가 진리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오래되었으니 신선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신사도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형식을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단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수많은 형식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물이 새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규격과 사이즈, 심지어는 태울 짐승의 수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막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도 상세히 알려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제사법, 사회법,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부지런하시게도 우리에게 형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과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형식입니다. 논의가 여기까지 진행된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아마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형식과 싸우신 분입니다. 백성들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형식과 다투시고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형식을 파괴하고 본질을 강조한 급진주의적 사회운동가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 지금도 형식을 타파하고 본질을 바라보자는 그런 사상과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고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형식을 파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신 형식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매번 회당으로 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완벽히 지키신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셨습니다. 성전 사람들이 세금을 거들어 왔을 때 연체하지 않으시고 돈이 없으시니 초자연적인 역사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어 성전세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것도 내어주셨는데 세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금 세상에서 더욱 큰 은혜로 느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꼬박꼬박 산으로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식을 파괴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율법.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식을 넘어선, 형식을 뛰어넘어 버린 형식주의를 비판하시고 비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율법의 범위를 넘어선 다른 규정들, 형식들, 담긴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미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규정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옥죄었고 그 형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곧장 버림을 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형식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사회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분쟁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형식을 지키시고 또한 자신은 그 형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것을 걱정하시며 그 형식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고 성경의 증거들도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형식을 지키시면서 본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형식을 비판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형식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모든 형식을 형식주의로 여기고 비판하기를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질을 담은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본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형식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형식은 단순히 자기 변명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변명으로 그런 형식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을 버렸으니 이제 자신의 생각이 형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형식이 된다면 자기 생각이 본질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의 형식이 무너지니 조금씩 더 나아가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형식이 지켜져야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담긴다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쓰라린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으며 힘겹게 그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하면 안 되었을까요?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냥 지나가다 스치듯이, 혹은 다른 모임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예배의 형식을 바꾸어서 목숨을 보존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때 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을까요? 국민의례라고 일본이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과는 별개인 그냥 일본 제국의 행사를 따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장로교회가 분열되는 그 아픔까지 겪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장례식에 가면 절을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더라도 우리는 예의상이라도 절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상황을 봐서라도 그분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어서 절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욕을 먹어가며 끝까지 절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고 대면 예배만이 진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비대면 영상의 형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의 형식을 따르며 영상으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면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 편리함을 찾아 헤매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고 몇 번 해보니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교회로 달려 나오는 것이 우리 영혼에 몇만 배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고 감염의 위험이 도사린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금이 가고 결국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큰 손해란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혼을 위한다면 형식이 무너져 가게끔 자신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무언가 변화를 주고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감염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출석 인원을 제한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형식을 버려버리고 몸이 편한 방향을 찾기보다는 생각을 달리하여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명씩 7번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검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형식은 중요합니다. 본질을 담아내는 결정적인 도구이니 형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가기 하루 전날에 그 수련회 하는 장소에서 전화가 와서 도저히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고 그런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신교회 교파 차원에서 이제 온라인 수련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1시간 예배도 힘들어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3시간의 영상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그 수련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SFC 수련회를 위해 유튜브를 살펴보니까 그 외에도 꽤 많은 교회들에서 또는 단체들에서 우후죽순으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유명한 선교단체의 온라인 수련회가 개최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단체는 진행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여서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이 처음에 찬양을 신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댓글로 이제 자신이 받은 감동을 이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막 적습니다.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사경회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헐렁한 반바지에다가 야구 모자를 쓰고 검은색 티를 입은 사람이 화면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복장이 그게 뭐냐는 지적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지금 예배드리는 본질을 찾아야지 형식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옹호의 댓글도 줄기차게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장에도 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비롯하여 신을 벗게 하는 등의 다양한 복장 형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복장을 갖추라는 형식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갖추어진 복장의 형식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본질을 담아내신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그 사람이 캐주얼하게라도 입고 인도를 했으면 모인 성도들 앞에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옷을 간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무슨 소리냐? 한여름이라도 정식으로 긴 소매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격식을 갖추어야지, 그렇게 입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이상할 겁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 복장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이 담기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그것이 극단으로 치우쳐 형식주의로 가거나 혹은 그 반대로 방임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동으로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왜 3일 되는 날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왜 이 기도회를 공적인 시간으로 지정해 형식을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최소한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형식으로 갖추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행동을 쉽게 결단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회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우리는 저녁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나만의 혹은 우리 교회만의 본질을 담는 형식을 갖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형식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지 않고 형식을 무시한 사람들을 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을 벗어난 형식주의에 분노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형식을 무시한 방임에도 똑같이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살펴봤듯이 우리의 연약함은 쉽게 이기질 못합니다. 형식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본질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공동으로 정한 모든 형식을 가능한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은 다른 곳에 혹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수인 하나님을 향한 본질은 그 모든 교회의 형식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도 감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나침을 줄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는 형식주의도 아니고 나를 놓아버리는 방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되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지정하신 그 아름다운 형식들을 우리가 지켜나가 그 본질을 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